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조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 여러분이나 저나 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일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 밖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이 누군지 아랫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옆에 동료들은 누군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서투르고 관계는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은 젖혀놓고 관계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관원상제를 잘 챙기는지 생일도 챙겨주고 뭐 이런저런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정작 일은 맡기면 일은 제대로 책임을 다 못하면 그 무슨 그 월급을 주고 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일만 관심을 주로 많이 갖거나 또 혹은 관계에 치중하거나, 그러나 정말 우리 영성의 사람은 어떨까요? 일과 관계 둘 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에요. 그 둘 다 못하는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일도 못하고 관계도 서툴면 나가야 됩니다. 그건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CEO라면 어떻습니까? 오너라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 쓰고 싶습니까? 그렇죠. 일과 관계의 밸런스를 잘 취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도 잘하고 사람도 두루두루 잘 챙기고 아래 위로 잘하고 옆으로도 잘하고 그런 다면적인, 그래서 요새 인사고과도 다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또 윗사람한테만 잘해요. 아래 사람들 쥐잡듯이 잡고 옆에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관계를 보더라도 그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는 그런 다면 평가를 보는 것이죠. 주위의 평가를 두루 다 듣는 것입니다. 어쨌건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를 볼 텐데,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이라는 배경을 좀 알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8번째 왕입니다. 부모가 아주 고약한 부모예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쨌건 그러나 나라는 꽤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라에서 조공도 바치고 했어요. 모압에서 어린 양 10만 마리를 해마다 조공으로 바쳤고 순양의 털을 깎아서 10만 마리의 털을 바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압이 배신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때만 못하니까 더 이상 조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압을 정벌하러 나가야 되는데 침대에서 떨어져서 그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어요. 이 누워 있는 사람이 내가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를, 저기 그 블레셋 땅에 가면은 에그론이라는 또 그렇게 작은 마을이 있어요. 5개 마을 중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마을입니다. 유명한 5개 마을 중에서 뭐 가사도 있고. 그리고 거기 에글론에 가면은 바알세붑이라는 그 신한테 가서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이 아하시아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팔레스타인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믿는 에그론에서 믿는 바알세붑이란 파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The Lord of Flies, 파리의 주인이에요. 파리가 워낙 옛날에 번식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신으로 섬긴 거예요. 우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출애굽할 때 서기를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도 그 재앙 중에 하나가 파리 재앙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알아야 될 사실 가운데서 이 아하시아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자기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를 점쟁이한테 물어를 보내듯이 그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 이게 신약에 가면은 바알세불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뜻이에요. 파리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쨌건 그 바알세붑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 엘리야가 너희들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뭐 왕이 지금 이렇게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금 병이 회복이 안 돼서 이 우리 왕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으러 보러 간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머리 끝까지 정말 화가 난 것이겠죠.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데다 가서 물어보냐? 요새 말로 하면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너 간다는 얘기냐? 그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너 당장 가서 왕한테 가서 전해라.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말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서히 시푸른 말에 놀래서 다시 궁궐에 돌아가가지고 이 아하시아 왕에게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있지만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 좀 잡아오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갔던 사람이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엘리야를 체포 동행 명령을 가지고 간 거죠. 가서 체포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와야 돼요. 왕의 명령이니까. 근데 50부장이 찾으러 갔는데 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를 찾게 돼요. 근데 엘리야가 그 체포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벌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진짜 불이 내려와서 50명이 그냥 솟아한 거예요. 화형을 입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불의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하고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대결했던 사람입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륙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기를 보면은 재물에다가 하늘이 불을 내려서 기도할 때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 내기를 서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바알 선자들은 몸에 창으로 그냥 이렇게 긁어가면서 피를 내도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엘리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들이붓습니다. 그 귀한 물을 갖다가. 중동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로 재물을 푹 적셔놓고 기도를 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또 내려온 것이죠. 아하시아 왕이 두 번째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도 같은 변을 당해요. 100명의 군사가 죽은 거예요. 세 번째, 아시아 왕도 보통 고집이 아니죠.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은 말씀은 그 50부장이 세 번째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한번 열왕기하 저기 자막이 뜨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세 번째 50부장은 가서 그의 군사 50명을 데리고 가서 엘리야 앞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어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자, 왕의 이 명령을 받은 50부장은 마치 요즘 검찰이 뭐 이렇게 압수수색도 하고 체포 동행도 해오듯이 그런 명령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는데 그는 이제 갑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사정을 해도 사정을 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도 엘리야가 무릎을 꿇어야지 지금 50부장이 무릎 꿇을 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체포하러 간 사람이 피의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채통 없이. 그래, 앞에 두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일과 생명을 놓고 생명이 먼저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먼저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부하 50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귀히 보는 생명들 아닙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권한이 주어져 있고 그는 책임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왕이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를 따라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 그 이 50부장이 먼저 엘리야한테 오기 전에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탁한 흔적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요. 이 50부장은 앞에 50부장과 하는 말과 태도가 달라요. 앞에 50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보면은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명령은 다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명령은 전달했지만 이 명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왕 앞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엘리야를 왕 앞에 데리고 오는 일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은 비록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엘리야도 아하시야 왕 앞에 데려오고 자기 살고 부하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과 영성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각자 물어야 합니다. 자, 일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내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잃으면 도대체 무슨 그게 유익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 목숨이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보면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육신의 생명을 빗대어서 사실 그분은 영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 영생을 잃어버리면, 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일 중독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일 중독도 중독이에요. 모든 중독은 내가 중요해서 생긴 겁니다.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일 중독자 옆에 가 있으면 옆에 가 있는 사람들도 죽어가게 돼 있어요. 이 시대가 24시간 일하도록 몰아가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밤에 자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병 없습니다. 대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밤새 많은 사람들 문제 있습니다. 밤 늦게 안 자는 사람들 문제 있어요. 새벽까지 눈 뜨고 있다가 새벽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클럽에서 밤을 안 새기를 바라고 뭐 노름하느라고 강원랜드에서 밤을 안 새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일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일하고 그 번 돈으로 병 얻어가지고 그 병 고치느라고 죽도록 번 돈 다 쓰고 모자라서 가족들한테 빚을 남겨주고 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 실제 있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일해야 합니다. 일 잘해야 합니다. 프로여야 합니다. 프로페셔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50부장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프로페셔널이 되지 않으면 이런 탁월할지 몰라도 남을 죽이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면, 그리하여 일과 영성의 균형이 잡히면, 생명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보다도 먼저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여러분 사람 살리고 나 살고 일 됩니다. 오늘날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요? 사실은 생명의 가치보다도 다른 모든 가치를 우선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느 산을 가든 어느 계곡을 가든 두 손으로 그냥 물 떠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물을 페트병에 넣어 먹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70년대 말인가요? 유럽을 갔는데 물을 병에 넣은 걸 보고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물값하고 포도주값하고 같아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물 먹겠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문제 있었습니까? 밤하늘에 전부 별이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전부 별입니다. 별똥별이 그냥 떨어지는 거,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린 다 잃었어요. 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공기도 잃고, 밤하늘도 잃고,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과 영성의 밸런스가 깨지면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먼저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 마구 버리지 않습니까? 강에 막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한강이 망가지든 북한산이 망가지든 무슨 상관을 합니까? 그 돈 몇 푼이 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일과 영성의 밸런스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영성이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태도요, 그 관점 아닙니까? 인생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뭡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느낌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먼저 나를 부인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참된 영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종교성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남에게도 무릎 꿇을 수 없어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이 50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겠지만, 그러나 그는 피의자 앞에, 왕이 체포해오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내 임무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바꾸어서 아하시아 앞에 서게 만듭니다. 물론 아하시아도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 던져졌습니다. 가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말 집중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탁월성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탁월함을 이루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탁월함은 궁극적으로 내가 죽는 길이고 남도 죽이는 길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진정한 영성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지만 직장에서는 정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받았고 또 그렇게 내가 꼭 당한 대로 후배들한테 그렇게 갚아주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후배들이 고통스러웠겠죠. 탁월함만 추구했기 때문에 탁월함은 드러났을지 몰라도 많은 관계가 병들었을 것입니다. 정작 그 가정들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는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아이들은 이유도 없이 부모 얼굴을 못 보고 아내는 이유도 없이 남편과 점점 남남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현실들 가운데 일에 대한 무서운 중독과 영성을 잃어버린 일에 대한 일 중독자들의 놀라운 열심이 나를 파괴하고 있고 내 가족을 파괴하고 있고 이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CEO 한 분은 참 괜찮은 분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면 별일 안 합니다. 회의 짧게 하고 늘 돌아다니면서 각 부서를 보면서 가장 얼굴이 어두운 사람 하나를 찍었대요. 그리고는 그 사람 조용히 점심때 불러내가지고 둘이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니? 내 가정은 지금 무슨 어떻게 문제가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 다독거릴 거 있으면 다독거리고 또 힘 잘하는 대로 도울 일 있으면 돕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한번 다독거려 준 사람은 절대로 칼퇴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얻으면 일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죽도록 일해봐야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 짧습니까? 저도 제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25년 동안 있었던 직장에서 뭐하고 나왔나 싶어요. 날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제대로 아내 얼굴도 못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조금 더 일과 영성의 균형을 취할 수만 있었다면, 그러면 저도 훨씬 일찍 살아났고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훨씬 빨리 살아났겠죠. 예수님께서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부르진 않았어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열심히 그물질도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 생명의 가치를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과 영성 시리즈를 쭉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올 한 해를 또 매듭지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결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일과 영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었나? 아니,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일했나? 오직 나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해 일한 것은 아닌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 사랑 가지고 사랑 열심히 하면 잘못하면 나 죽고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살인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 그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자칫하면 불륜의 영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자기가 부인된 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살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 아래에 있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도 살고, 그리고 우리 모두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야말로 영원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 자신이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 정말 그 예수님을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제가 기도할 때 같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꿈과 소명, 그런 것들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있다면 잠깐 같이 고개 숙이고 기도할 때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 되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그 일과 영성에 균형 있는 삶을 약속하실 것입니다.